더위 먹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너무너무 덥습니다. 아까 잠깐 보니까 비가 오던데 지금 밖에 비 오나요? 비가 좀 와야 되겠죠, 그죠?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그냥 논바닥에다 쫙쫙 갈라져 있더라고요. 지금은 정말 하나님이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되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좀 더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죠, 그죠? 우리 말씀사랑교회 성도들이 말씀 묵상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또 일일이 체크하자니 그것도 좀 그렇고,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을 믿고 일단 기도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요, 그 성경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고 난 다음에야 우리가 성경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그 단계를 그냥 건너뛰고 그냥 성급하게 삶에 적용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 수도 있게 됩니다. 저는 항상 이게 염려가 돼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다? 이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저는 늘 이 부분을 저는 주의하고 이 부분을 염려하는 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열심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을 가끔 들으시죠? 그죠? 정말 그렇습니다. 열심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서울로 가는 것이, 예를 들면은 서울로 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데 그것도 모르고 부산으로 가는 길을 들어섰다면은 열심을 내면 낼수록 서울과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일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살아온 삶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은 상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결국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될 것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 반석 위에 집을 세우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래야 남는 인생을 살죠. 그럼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뭘 가리키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그게 바로 올바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설교는 늘 언제나 여기에 초점이 가 있습니다.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많은 부분 여기에 초점이 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할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같이 읽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죠? 하나님께서 지금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이 새 일이라는 게 뭐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이해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해야지 우리 삶 속에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지금 이사야 40장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이사야 40장 이후로
지금 이사야서를 성실하게 읽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줄곧 말씀하시는 게 뭐냐 그러면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자유롭게 그들을 구원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예언을 지금 42장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일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일을 가리키는 게 틀림없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해내는 그 일을 가리키는 게 틀림없어요.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이 세일을 행하시겠다는 말씀이 이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한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하시는 이 세일을 행하신 후에 하나님은 또 세일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또 세일을 행하시고 그런 흔적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세일을 행하신다는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내가 세일을 행하겠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그 이후에 또 내가 바벨론에서 구원하고 난 다음에 또 세일을 행할 거다, 또 세일을 행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세일을 행하겠다는 말씀이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점에 제가 지금 주목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세일의 의미를 좀 다르게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의미에서의 세일이 아니라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세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세일을 행하겠다는 말씀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해오시던 일과는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하시지 않은 새로운 일을 하시겠다는 의미로 우리는 읽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적인 의미로 보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세일을 해오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도 세일을 행하신 것이죠. 그죠? 요셉을 애굽에 보내서 애굽의 제2인자가 되게 하신 건 그것도 세일을 행하신 거죠. 모세를 보내셔서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신 것도 세일을 행하신 거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워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12지파에게 나눠주신 것도 하나님이 세일을 행하신 거죠. 하나님이 다윗 왕을 세우셔가지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고자 한 것도 세일을 행하신 거고,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물리치신 것도 그거 다 하나님이 세일을 행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런 일들을 통해서는 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태초 전부터 계획하셨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 불가능함을 아시고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새 일을 이해하려면은 자 1절부터 우리가 다시 자세히 봐야 합니다. 자 1절을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한다라는 말은 뭘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거냐면요, 유대인들이 형식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다는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종교적인 전통은 1000년을 넘게 이어오는 전통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도 그렇죠. 유교 전통이 지금 거의 다 사라졌지만 여전히 유교적인 사고방식이나 삶의 모습은 그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죠. 그만큼 전통이라는 것은 특별히 종교적인 전통이라는 것은 쉽게 그렇게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1500년이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왔어요. 그 신앙이 쉽게 없어지겠습니까? 그 형식, 그 틀은 남아있는 거죠. 남아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완전히 사라진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진실과 공의가 사라졌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실과 공의는요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껍데기는 남아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요. 율법 두루마리를 보존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형식도 여전히 지키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도 거기서도 여전히 안식일을 지켰고 할례를 행하고 그들은 종교적인 의식으로 하나로 뭉쳐 살았을 것입니다. 율법 두루마리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진실과 공의는 사라져 버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게 그거예요. 저 껍데기만 남고 알맹이는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2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는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겉으로는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완고하며 목은 쇠의 힘줄이고 이마는 노시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상황을, 속사정을 하나님이 그렇게 드러내시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왜 말씀을 하시느냐? 하나님은 이런 유대인들을 통해서는 더 이상 어떤 희망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그렇게 매를 때리고 그렇게 연단을 해도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의 거역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더 이상 노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해서 끊임없이 분노하셨고 그들을 깨끗하고 정결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들을 연단해 오셨어요. 마치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결한 은처럼 만들고자 하셨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걸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는 안 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좀 새로운 일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천년이 넘는 동안 내가 그렇게 해왔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전혀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0절을 보세요. 10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죠. 연단하고 또 연단해서 불순물이 전혀 없는 은처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하시고자 하는데 그게 뭐냐? 그것은 그 이스라엘의 죄값을 하나님이 친히 치르시고 유대인을 구속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새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며 들려주며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새 일은 이스라엘을 구속하는 일입니다. 즉 구속한다는 말은 값을 지불하고 구원해 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값을 하나님 스스로 짊어지시고 이스라엘을 건져내어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시도예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고 또 연단하고 또 연단해서 은같은 정결한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일이에요. 그건 옛 일이고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 값을 지불하고 구원해 내겠다는 거예요. 구속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값을 짊어질 하나님의 종을 이 땅에 보내실 것에 대해서 계속 이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3장이 그 유명한 고난받는 종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결국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새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그 대가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과는 전혀 다른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에 대해서 끊임없이 분노하시고 징계하시며 연단하셔서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을 의로운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셨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스스로 이스라엘의 죄값을 치르시고 이스라엘을 영원히 의롭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새 일이에요. 자녀를 키워본 분들이라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새 일이 무엇인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제대로 키워보려고 끊임없이 자녀들의 잘못에 대해서 혼을 내고 징계하고 매를 대고 하죠. 근데 소용이 없어요. 여전히 자녀는 변하지 않고 죄를 범합니다. 어느 순간 아버지는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혼내지 않습니다. 매를 대지도 않습니다. 자녀를 용서하기 시작합니다. 자녀의 잘못은 곧 나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자녀의 죄는 모두 내가 짊어지겠다는 각오로 오직 자녀를 용서하고 용납해 줍니다. 그러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도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고자 하는 새 일을 설명하기 좋은 비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새 일을 올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새 일은 우리 인간의 죄를 스스로 하나님이 짊어지시고 우리를 영원히 죄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새 일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마침내는 땅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퍼져가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이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언대로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새 일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언약의 무게를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51장 22절로 가겠습니다. 5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51장 22절 시작.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을 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아멘. 한번 구속받으면 다시는 진노의 잔을 마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새 일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가 범죄하였다고 해서 또다시 나에게 진노하셔서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효력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는 것은 그건 옛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려고자 하는 것은 새 일입니다. 다시는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지 않겠다. 영원히 용서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의 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았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새 일을 정확하게 깨달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그는요 죽을 때까지 평생 누구하고 싸웠냐 그러면요 율법주의자들하고 싸웠어요. 율법주의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율법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 불완전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더해져야지 구원이 완전해진다고 주장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은요 지금도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들이 주장하는 핵심은 똑같아요. 너 그렇게 살면서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느냐? 구원이 그렇게 만만해 보이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를 위협해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주장들은 하나님이 하신 새 일을 과거로 되돌리고자 하는 헛된 시도이고 하나님이 하신 새 일을 무효화시키려는 성령 회방죄에 해당됩니다. 그러한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싸웠고 사도 바울이 주장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고 오직 믿음. 바울은 그걸 주장하고 다닌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것이다. 율법을 행함으로 너희의 의로움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을 정확하게 이해해야지만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존재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의 불법과 죄를 지적합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에게 경각심을 준다는 차원에서는 좋게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새 일을 폄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그 피언약, 하나님이 맺으신 영원한 언약의 무게를 가벼이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효력을 평가절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성령 회방죄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답게 살라고 권면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은 참된 구원의 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그리고 완전히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였다 하여서 또다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우리가 마셔야 되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새 일을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다시 9절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요 지금 이 새 일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걸고 하신단 말입니다. 다시는 진노하지 않으시겠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 이름을 걸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43장 이사야 43장 25절로 가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폄하해요? 그 언약의 무게를 가벼이 여겨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을 때까지 율법주의자들하고 싸웠던 겁니다. 요즘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가끔 보는 방송 중에 하나가 정광훈 목사님이 하고 있는 국민혁명당 천만당원 가입 24시간 방송, 그거 제가 가끔 봅니다. 저는 국민혁명당에서 내 그런 12가지 나는 공약이 제 마음에 듭니다.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의 연설 내용에 거의 동의하는 편입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동의하지 않고 들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정광훈 목사님이 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는 목사와 그리스도인들은 다 가짜라는 식의 발언들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마음이 불편해요. 자신의 말을 따르거나 따르지 않는 것이 구원의 기준이 된단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새 일을 무시하는 오만함입니다. 만약 정광훈 목사님이 겸손하지 않고 그렇게 계속 오만하게 행동한다면 그의 뜻은 이루어지지 못할 겁니다. 애국운동도 좋지만 선을 넘지는 말아야 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혁명당은 한낱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정말 용기를 내서 애국운동을 하고 있는데 교만으로 인해서 무너질까 봐 안타까워서 제가 하는 말입니다. 교만은요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립니다. 정광훈 목사님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 성도들을 율법주의로 끌고 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평안을 빼앗아 버리고 계속해서 의심과 두려움 속에 살게 만듭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새 일을 무시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더 이상 진노하시지 않음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똑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죄인들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서 새 사람 만들고자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은 끝내셨음을 아셔야 합니다. 남북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하나님은 그 시도를 그 이후로는 더 이상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저놈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서 내가 새 사람 만들어 놓겠다는 시도를 하나님 더 이상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옛 일입니다. 그 후로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겁니다. 그리고 죄인을 구속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바꾸려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신이 바뀌신 거예요. 결론적으로 새 일이라는 것은요, 상대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새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바로 이해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바뀌지 않습니다.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고 해서 고쳐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듯이 우리도 아마 그럴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형제의 죄를 용서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새 일입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로 새 일을 행하시려면은 형제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저는 그것을 깨닫고 나서 먼저 우리 가족들에게 실천하려고 저는 애를 씁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나도 모르게 율법주의가 올라옵니다. 저 버르장머리를 내가 고쳐야 되는데 이 생각이 자꾸 올라와요. 자꾸 올라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안 될 겁니다. 사람은요, 자기 허물은 잘 보지 못하고 항상 형제의 허물은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용서하시기를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용서하면 사람 바뀝니다. 이게 신비예요. 버르장머리를 고쳐버리겠다고 덤벼들면 사람 절대 안 바뀌는데 내가 진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사람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게 신비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요, 용서의 그릇에 담아서 전해야 됩니다. 율법의 그릇에 담아서 전하는 복음은요, 무용지물입니다.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상대방을 고치겠다는 태도로는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소용없을 겁니다. 안 바뀌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용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의 복음을 내가 전하려고 하면서 내가 용서하고자 하는 태도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그 복음이 전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용서의 의미를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죄를 용서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좀 더 넓게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걸 용납이라 그러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두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입맛대로 고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면 조직의 기강이 엉망이 되지 않겠냐고 반문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조직의 기강이 엉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직이 바로 서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엄격한 규율을 정하고 그 규율에 맞춰야지 기강이 좀 서고 조직이 조직다운 조직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 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가족을 만드는 일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새 일은 가족을 만드는 일이에요. 가족은 오직 용서와 용납함을 통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형제를 내 생각대로 바꾸겠다는 마음으로는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형제를 용서하고 용납할 때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진리를 분명하게 깨닫고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형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겠다고 하면 내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새 일을 행하지 않고 옛 일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주님의 몸된 교회는 가족으로 세워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하신 새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고 삶에 잘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